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사네 못 사네 해도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시대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거리마다 자동차가 넘쳐나고 또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걱정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신앙이 깊어질수록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감사로 이렇게 물밀듯이 내 영혼에 더 크게 풍성하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감사에 인색합니다. 초대교부인 그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다. 이 욕심이 끝이 없고 또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생각이 허망해진 것,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일시적인 것에 또 마음이 다 미련해지고 어두워짐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면 거할수록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대요. 이 선하다라는 선하시며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토브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셔서
행복하게 하시는 분. 토부는 좋은, 최선, 행복,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인애,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통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사랑 영원하다. 현대의 성경 주님의 사랑 그지 없도다. 나중에 좀 고쳐야 되겠어. 없다도가 아니고 없도다. 킹 제임스 번역은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메시지 성경은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또 삶에 모순투성인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고 끝이 없음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믿는 성도는 범사의 모든 일에, 일상의 전체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 인생은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또 이것을 믿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게 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저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감사하고 행복한 생애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의 시에는 크게 세 가지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5절에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경 전체에 45번이나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이 어마어마한 강한 대우주를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의 창시자가 있지만 누구도 자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선언한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고 땅 위에 물을 펴신 이로다고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 생명이 되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공기를 들여 마시고 햇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식물을 얻게 하시고 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벗삼고 햇빛과 그 모든 것,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존재하고 기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몇 달 전에 포항과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땅이 흔들렸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를 쏟아부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사들한 냉동고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존재임을 알 때에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을 알 때 이 만물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관점, 자기 중심, 그리고 세상과 물질 중심에 살아가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본인이 불행하죠.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마귀의 종도로 타게 되는 것.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원망과 불평이 전염돼요.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아는 성도는 입술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지나치면 하나님 보세요. 불뱀을 통해 물로 죽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너무 크니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말게 하셨어요.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여 늘 감사가 더 풍성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세상의 문화, 광고, 어떤 이런 레저 문화, 또 이런 책들이나 심지어 종교까지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네가 원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네 인생 네 마음껏 즐겨라. 하나님께 역행하는 문화예요. 어쩌면 이 사단이 오늘 우리의 눈과 어떤 생각과 귀를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에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정말 온갖 괴계와 술수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이런 타락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문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거역하고 생명 죽게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살고 있음을 늘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주의 존재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자기중심적, 세속적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쫓아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수록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귀가 열려져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자족하며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마음이, 생각이 앞에서 봤잖아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지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비극인 거예요. 비극. 그러나 1절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136편 21절에서 25절까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소유가 없고 수많은 땅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처할 집이 있고 그저 따뜻한 이불이 있고 그저 그곳에서 내 육체와 내
혼과 영혼이 편안히 쉬는 것, 꿀과 같은 단잠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천하고 전혀 가치 없는 우리,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수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투성이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진 온 것 없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육체의 식물,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작은 것 하나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하는 자식에게는 뭐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죠. 미안합니다만 저희 딸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때는 뭐 바닥이 추울 때면 제가 신고 있던 신 하나 이렇게 탁 벗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땐 더 주고 싶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고 또 그 기세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코로나19가 아닌 이 전 세계에 대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양식이 고갈라서 먹을 것이 없을 때면 얼마나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 땅에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피조물이 죽어서 번성을 못한 적이 없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녘에 있는 수많은 식물도, 짐승들도, 곤충들도, 조류들도 하나님이 누구도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또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식물로, 우리에게 영양으로 땅의 것 그저 식물로, 육축으로, 어류로 각종 햇빛과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히 미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 요즘 다니엘 기도회 그 모든 방송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연단된 일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또 순적이 또 곤란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고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더 큰 계획과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들을 볼 때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얼마나 존귀한지,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수록 우리 인생이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동일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만만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로왕과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고 고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미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미칠 때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알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그 흠없는 어린 양, 그 피를 문서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멕시코 김윤상 선교사의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멕시코 최남단 지역의 산간 지역에 익투스 선교 공동체를 세우고 미래의 멕시코를 섬길 또 품을 아이들을 양육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학교 또 구제와 사역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5년여쯤 지났을 때에 2018년 15월에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 다리가 완전히 부러지고 이 내장에 파열이 일어나서 멕시코 시골 병원에 튜브를 꼽았는데 튜브를 통해서 염증이 감염되어서 이 복막염, 폐렴, 폐혈증이 합병증이 온 거.
의사들도 하나같이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라고 내팽개치 놓을 정도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부모님들과 한국교회 전 세계 선교사들이 집중 기도합니다.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조금 깨어나 또 혼수 상태에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공간에 한 14명의 사람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 리더 남자 여자 한 명이 있더래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 그래요. 돈을 벌어오면 그것을 또 가로채고 또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도 또 나가서 벌어오라. 그러면 또 그 공간 속에 갇혀오고 그들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리더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물질과 세상에 계속 종노릇하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위협에 눌림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한편으로는 죽는 것이 낫겠다, 소망이 없다, 절망하는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 이 김선교사가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외치니 이 리더 어둠의 세력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 바짝 움츠러들죠. 계속해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외쳤더니 막 멀리 떠나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다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공간에서 나와서 어느 강가에 있는데 아주 넘넘하고 강한 장군 같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고 이 윤상 선교사가 의식에서 깨어나는데 간증을 꼭 한번 보십시오. 깨어날 때 그 동영상을 촬영해 놨는데 깨어나면서 이 선교사가 내뱉는 말이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보혈 구원이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쓰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 구원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를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이도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보혈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백성 삼아주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이 떠나가게 되고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영적 지각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아. 평생 감사하는, 평생 감사해서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감사가 더 풍성해졌어. 이 땅의 삶이 황홀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 보혈 구원 이루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